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연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힘쓰자라고 그렇게 함께 말씀 읽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는 것이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또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이냐? 구원받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지, 여러분들 시간 많으니까 시간 좀 보내라고 말씀을 읽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한다라면 우리가 개혁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검찰 개혁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사법 개혁, 이 개혁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개혁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얼핏 생각할 때는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다 뜯어 고쳐서 새롭게 만들자,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뜯어 고치고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 원래대로 본질대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원래의 검찰, 원래의 사법, 원래의 신앙,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자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우리가 본질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07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다음 2주 뒤가 되면은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하게 되어지는데, 이 종교개혁도 슬로건을 보면 다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리추라,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은혜로, 원래 본질대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 연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힘쓰면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 일에 힘쓰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을 통해서, 요시야 왕이 행했던 그 개혁의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잘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우리가 닮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냐면 남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나라하고 참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우리가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나누어져 있던 시대인데, 그 중에 남유다,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이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 왕입니다.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입니다. 그럼 므낫세는 굉장히 악랄하고 아주 안 좋은 평가를 받는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래서 므낫세 왕은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다스리면서 우상을 섬기고 아수르를 섬기면서 아수르의 우상들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온, 남유다로 가지고 온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아주 악행을 저질렀던 인물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이 죽고 나서 아몬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이 아몬도 똑같아요.
그 아버지한테 배운 그대로 우상을 섬기고 하다가 2년 만에 자기 부하들 신복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암살을 당하니까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 부하들을 다시 평정하고 부하들을 왕을 죽인 배신자들을 다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왕으로 세웠던 인물이 바로 요시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요시아는 그 집안이나 왕이 되는 그 배경이 별로 썩 좋지는 않아요. 그냥 아버지, 할아버지 다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받았고 이 가운데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되었어요.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되었을 때 이 요시아는 특별하게 기대가 되는 그런 왕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요시아는 왕이 되고 나서 이 성전 보수, 이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에 부서진 것을 고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모세가 기록했던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깊이 회개하고 그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읽게 하면서 이 요시아 왕을 통해서 유다는 아주 일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혁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저나 여러분들이나 요시아 같은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처럼 내 지나온 삶이 하나님 앞에 결코 아름답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시아가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깊이 읽을 때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달아졌을 땐 그 인생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은 이 요시아를 아주 높여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하면 열왕기하 2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겨우겨우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다윗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그 약속의 길이 다윗의 길이에요. 그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아주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고 다윗의 길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길을 갈 수 있느냐? 이 요시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이 요시아 왕은 남유다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 남유다 왕들 중에서 3명의 최고의 왕을 꼽으라 그러면 여호사밧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요시아 왕, 이렇게 3대 성군, 3대 훌륭한 왕으로 꼽는데 그 중에 이 요시아가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요시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요시아는 처음부터 모든 조건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요시아 왕의 일대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읽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성전을 보수한다는 것, 이게 왕이 되고 나서 요시아 왕은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부서진 성전을 고치는 일부터 시작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서 사실 성전이 많이 방치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이란 것은요, 교회라는 것은, 예배당이라는 것은 그 예배당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함과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모든 항종직들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예배당 건물이 중요하나 그냥 예배를 잘 드리면 되지. 여러분 예배당을 함부로,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당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가끔 보잖아요. 이 부모들이 자녀를 방치해 가지고 그 집에 한번 들어가 보면 집이 아니에요. 완전히 뭐 쓰레기 더미 같은 그런 집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런 가정들이 뉴스에 나와서
자녀들을 학대해서 이제 붙들려 가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가정에 가보면 막 그냥 쓰레기예요. 화장실도 막 차고 넘쳐나고 쓰레기에 막 바퀴벌레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곳에 애를,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고 자녀를 잘 키운다고 해도 그런 곳에서 자녀를 잘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배당을 우리가 새로운 건물로 건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예배당, 예배에 쳐서 성전,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신앙의 척도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교회 와서 보면은요, 어떤 집사님은 빗자루 들고 막 교회 구석구석 쓰레기를 쓰시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 그 쓰레기를 이렇게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저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얼마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지, 그냥 빗자루 들고 쓸고 있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너무 아주 은혜롭게 보이고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 모습 속에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 그 사람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중에도 나와서요, 청소하고 뭐 먼지 털고 이런 분들 몇 분 계셔요. 그분들은 그 모습이 귀한 것이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도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치했어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자기 즐거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이방인들하고 섞여가지고 술도 한잔 마시고 도박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그게 좋으니까 성전에 찾아가지 않으니까 성전이 방치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요시아가 왕이 되고 나서 처음 했던 일이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에요. 그 마음속에 할아버지,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일말의 신앙적 양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 성전을 청소하고 부서진 것을 고치면서 그러는 가운데 대제사장 힐기야가 거기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것이 요시아 왕에 있어서 일대 변화, 큰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누구나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인생이 확 바뀌는 그런 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이 터닝 포인트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그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잘 돌아선 사람은, 그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요. 우리가 뭐 교회만 꾸준히 다니면은 다 복 받고 다 잘 되느냐?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요.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그 사람에게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셔요. 야, 너 개혁되어져야 된다. 너 이대로는 안 된다. 변화되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요시아는 그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그 율법책을 힐기야가 이 요시아 왕의 비서 사반에게 전해주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이 요시아 왕은 옷을 찢으면서 깊이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나서 그 말씀을 나와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이 여자 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이 말씀을 물어보니 훌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많아서, 남유다 백성이 죄가 많아서 결국 이 나라 이 백성은 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래도 요시아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요시아 왕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어지지만, 요시아 왕을 통해서 개혁되어질 때 이 요시아 왕 시대를 통하여 한동안은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로 개혁이 간절히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개혁이란 것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뜯어 고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와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 받았는데, 우리의 모습을 찾아보면, 우리의 모습을 서로 들여다보면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을 보면 야, 참 아름답다, 참 은혜롭다, 참 귀하다, 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가고 있는 것인데, 서로 볼 때마다 꼴도 보기 싫고, 어떻게 저렇게 얄밉고, 어떻게 저렇게 꼭 듣기 싫은 소리만 골라 하는지. 그럼 부부간에도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간에도요. 우리 남편은 사람 염장 지르는 데는 아주 천부적인 재질을 갖고 태어났다. 그래서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개혁, 변화, 사람들은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이 달라져야 돼. 여당이 달라져야 돼. 야당이 달라져야 돼. 대통령이 문제야. 야당 지도자가 문제야. 자기가 문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문제는 자기가 문제인데. 여러분, 환경이 문제입니까? 요즘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연금 개혁도 해야 되고, 연금에 문제가 있고, 뭐 교육에 문제가 있고, 막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문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정말로 양심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면요, 그 문제가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담당하고 섬기고 양심을 가지고 잘해야 될 그 사람이 자기 욕심을 감추고 자기 욕심을 챙기고 자기가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를 교묘하게 숨기고 다른 데서 문제를 찾는 거예요. 다른 데 문제가 있다고 떠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뉴스를 보면 은행의 직원이 뭐 60억을 뭐 150억을 횡령해서 도망갔다. 그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나쁜 짓을 하니까 그 전체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서는 것,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것,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는 것, 다른 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도가 잘못됐고 사람이 잘못됐고 환경이 나빠서 그런 것 아니란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바꾸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고, 내 자신을 바꾸는 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서부터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는 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옷을 찢으면서 읽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 목사님께서 읽으라고 하니까 읽긴 읽는데 재미도 없고 언제 다 읽느냐, 그냥 짜증내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심장을 도려내고 내 옷을 찢는 비수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이 콕콕 찔리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이 요시아라는 인물이 개혁을 이루어갈 때, 자기 자신의 개혁을 이루어가고 나라의 개혁을 이루어갈 때 첫 번째 그 중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야, 한국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된다, 야, 교회가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개혁과 변화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우리가 한국 교회도 이렇게 보면요, 아주 지적질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디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교육이 문제고 교회 학교가 문제고 목사가 문제고 장로가 문제고. 근데 자기가 문제 제일 많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말만 뻔치릇하게 남들 지적질만 하고 자기 죄는 싹 감춰놓고 남들 모르겠지 하고 있는 그 모습조차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죄만, 자기 자신의 문제만, 자기만 모르는 게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요,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에도 한번 잘 깊이 들여다보면서 적용해 보십시오.
야, 우리 집안에서 맨날 나만 고생하고 나만 일 다 하고 나만 수고하는 것 같지만 정작 깊이 생각해 보면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문제의 본질이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희생되고 내만 고생하고 나만 손해보고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그 가정은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나라도 보면요, 뭐 온갖 뭐 다 서로 지적질은 얼마나 잘합니까? 뭐 대통령이 어쩌고 뭐 이재명 씨가 어쩌고 한동훈 씨가 어쩌고 다 지적질만 하지, 자기 자신의 변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우리 김종태 집사님 빼고는 없어요. 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잘났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변화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죄를 고백하고 내 자신이 죽을 때에 내 주변이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자기 고집 자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안 됩니다. 보면 꼭 다른 사람에게만 문제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왜 이랬습니까? 저거 왜 저럽니까? 이거 빼세요, 저거 하세요. 다 남들 지적질만 하고 정작 자기의 문제를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죄인이고 요시아 왕처럼 나의 옷을 찢을 때, 이 옷이란 것은 자기의 자존심이고 자기의 신분이고, 왕의 옷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옷을 찢는 것처럼 자기의 자존심을 말씀 앞에서 찢고 말씀 앞에서 자기의 모든 허물을 찢고 회개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시아 왕의 개혁은요, 말씀 중심이었어요. 자기 생각, 자기 아이디어, 그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었어요. 우리가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 받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나라 노벨 평화상 김대중 대통령이 받고 두 번째 노벨 문학상 노벨상을 받은 것인데, 사실 일본은요, 우리 옆나라 일본은 노벨상 받은 사람이 29명이에요. 그냥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벨상의 3분의 1을 받아간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2개 받아갖고 좋았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좋은 건 좋은 거죠. 근데 이 한강이란 작가가 1970년생이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이가 같아요. 근데 이 한 사람은 노벨상 받고 한 사람은 지금 집에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한강이란 작가가 그 뭐 채식주의자라든지 뭐 흰이라든지 이런 책을 썼잖아요. 이때까지 거들떠 보지도 않던 사람이 노벨상 받았다니까 다 서점마다 지금 다 동났어요. 서점마다 다 매진이에요. 그거 뭐 평상시에 한강이 누군지도 모르던 사람들도 다 쫓아가지고 막 한강책 내놔라 그러면서 책을 사가니까 다 동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그 한강이라는 책 쫓아가서 한강이라는 작가가 쓴 그 책을 가서 읽어보면 뭐 물론 감동도 있고 즐거움도 있겠지만 그 책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지는 못해요. 저도 예전에 뭐 이렇게 지금도 젊습니다만 더 젊고 더 어렸을 땐 이렇게 문학 소년이라고 그랬어요. 책을 저도 좋아했거든요. 책을 이렇게 좋아해도 그 책들이 그냥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지만 사람의 인생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고 내 삶의 진로를 바꾸어 놓고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발걸음을 옮겨주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벨상 받은 한강씨, 그 한강씨 책 사러 쫓아다니지 말고 연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비결이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책에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책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책 읽었을 때 이대로 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겠다, 없어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비밀이,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 뭡니까?
개혁이란 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개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인정받으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걱정, 근심, 문제 덩어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욕심에 붙들려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변화하고 개혁해 나갑니다. 자, 그 삶의 몇 가지를 보면, 이 앞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은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가증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룩한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 있는 가증한, 거짓되고 아주 겉과 속이 다른 가증한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 다 신앙생활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 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가증한 것이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증한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돈이 내 인생의 가장 주권자예요. 돈이 되는 것은 뭐든지 하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요.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을 흉도 보고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요시야의 개혁의 첫 번째는요, 이런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내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지금 잘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온 일이 있다라면 그것을 버리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에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다라면, 성공이고 물질이고 사람이고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고 목적이었다라면 그게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은 내 삶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로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로 풍성한 삶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 고집과 주장,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저 당시 사도 바울 로마 시대에 사람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회 가서 막 충성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뭐 하나 자리 시켜놓으면 막 무슨 부장이다, 무슨 회장이다 시켜놓으면 아주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만 그랬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열심은 있어요.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 내가 너희들한테 인정받고 너희들한테 존경받는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다, 너희들 앞으로 내 말 잘 들어라,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올바른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에 빠져 있어서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 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분별해서 순종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너무 내세우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뜻을 주셔요.
어떤 분은 그래,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정말 자기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파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진노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룩한 생활을 개혁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 앞을 보면 남창을 헐어버리고, 남창이란 것은요,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시대에 이 남자들이 몸을 파는 남창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남창이는 여자들이 찾아가서 뭐 음란한 일을 했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이 남창은 남자들이 찾아가는 이 동성애의 본산이 바로 거기에요. 그럼 동성애가 이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동성애라는 것이 지금 뭐 요즘 한참 이슈가 되잖아요. 뭐 성소수자, 동성애 이야기하는데, 물론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일 놈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불쌍하게 생각되어져야 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옳지 않은 거예요. 이 구약 시대에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 신전에는 남창이 있어서 남자들이 와서 남자와 남자들끼리 이 동성애의 삶을, 동성애를 했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종 천사들이 찾아갔을 때 소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두 사람 내놔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온 동네 남자들 다 나와서 그랬지 않습니까? 이 동성애란 것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가 앓는 아주 음란의 질병이고 죄악이에요, 죄악. 여러분, 저도 어떤 분을 아는데 그분은요, 동성애였다가 이젠 자기가 동성애에서 나와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동성애는 자기들 쾌락을 위한 것이고 자기들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결코 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어쩔 수 없는 질병,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시아의 계획을 보면 남창을 없애고 아세라 신전에 술을 놓는 방을 없애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런 것이죠. 이 동성애를 통해서 자기들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다 쾌락주의, 자기 음란한 세상을 바꾸었다는 것이죠. 요시아는 자기 주변 또 자기 개인의 삶에서도 그런 욕망들을 접어내는 것이죠. 계획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쾌락, 자기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싸워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올바른 계획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산당을 없애고, 산당은요, 우상을 섬기며 점치는 집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MZ세대, 요즘 신세대가 올라오면 앞으로 미신은 없어질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MZ세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사주 카페예요. 그냥 어디 가서 점 보고 뭐 물어보고, 이걸 우리 다음 세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하고 우주선이 날아다니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이런 시대에도요, 이 높은 양반들, 정치하는 양반들 선거철만 되면 점집에 찾아가서 보따리 복채 싸들고 가서 점 보는 게 이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산당을 없애야 된다는 것은 이런 미신과 샤머니즘을 우리가 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 물어보고 찾아가는데, 우리가 물어볼 것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시아는요, 많은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켜서 이 요시아 왕이 다스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4절 말씀에 보면은 25절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평가받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주일이 한 2주 남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힘쓰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관습처럼 습관처럼 읽지 말고 유월절을 관례대로 습관대로 지키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개혁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이 관영했던 그 시대에 요시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시대를 바꾸어 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때가 참으로 많은 변화가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절박한 시점에 서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 내 삶 속에 우상들을 제거하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성을 훼손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싸워 이겨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